시편 3편 4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던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압살롬만 반역한 게 아니고 아들 압살롬만 반역한 게 아니고 백성들도 압살롬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영웅이었던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을 반역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피난을 하면서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백성이 자신을 반역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지만 이 왕들은 그냥 뭐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왕들도 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왕자였고,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왕이 됐고, 뭐 이런 왕들도요, 뭐 누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반역죄 뒤집어 씌워갖고 막 그냥 구족을 멸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막 그 주변은 막 친구들까지 그냥 아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태어나자마자 왕자로 태어나고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었는데, 사울은 국경지대에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 이런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도 정말 자신의 생명 내어놓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최전선에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루었던 왕, 이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분노가 심한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쓰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억울하죠. 남의 도끼에 찍히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은데, 그놈이 잘못한 거니까 뭐. 근데 내가 믿었던 내 도끼에 찍히면요, 그것 정말 더 억울하고 더 분노가 솟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다윗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난다고, 이런 마음에 정말 이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고 무조건 막 쏟아내고 막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미련한 삶이지 믿음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또 다윗은 여전히 그 배신감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요, 그 일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일은 제쳐놓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 분노, 그 배신감,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이요, 마음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게 되고요, 그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떠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뭐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어떤 나의 계획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은 다시 채울 수 있고요, 또 그 계획도 또 흐트러졌지만 다시 또 노력해서 또 채울 수도 있지만요, 배신감은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요, 또 사람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람에게 한번 대이면, 사람에게 한번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쟤 또 나 배신할지 몰라,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반려견이나 이런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 특히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 막 정성을 쏟고 막 신경을 많이 써주고 많이 도와줘도 배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은요, 얘들은요 거의 배신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집이 멀지 않았는지 이 개가 그 응급차를 막 따라가 가지고 그 응급실 이제 문에 못 들어가니까 보안 요원이 막으니까 그 응급실 그 문에서 그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 주인은 응급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개는요 10일 동안을 그 응급실 밖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그냥 그냥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그 병원 관계자들이 뭐 이렇게 좀 먹을 것도 주고 이래도요 그 개는 먹을 거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거기 그냥 응급실 문으로 자기 주인이 들어갔던 그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별 수 없이 동물 보호단체에 연락해서 그 개를 구조를 하는데 그 구조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냥 그 응급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배신을 우위로 밥 먹듯 하지만 이런 동물들은요 생각보다 배신을 잘 안 씁니다. 진짜 의리가 있고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따금씩 화재가 발생하고 막 이럴 때 누구 못 빠져나올 때 이런 개들이 막 들어가서 그걸 돕고 또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못 풀면요 영원히 사람이 싫어지고 영원히 그냥 다른 사람들을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당 못 단 격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놈들이 세상에 많아도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많습니다. 나를 위해주고 사랑할 사람도 그래도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좀 경험했다고 막 사람들을 다 싫어. 이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도 이렇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일단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 그리고 자기가 살렸던 그 대다수의 국민들, 백성들한테 지금 배신을 당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배신당하면 배신감 속에 치를 떨며 분노 속에 남은 생애를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분노와 배신감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런 배신감을 이겨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해? 조금 안 맞는 말씀 같긴 합니다. 그래도요 여기에 비결이, 여기에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봐보죠. 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자, 다윗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윗과 또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 지금 피난 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평생에 그 전쟁터를 누볐던 전우들이죠. 자기 생명을 등 뒤를 맡겨놓고 옆을 내어주었던 이런 이제 동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다윗을 배신했고 너무 급하니까 요단강을 지금 건너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다윗과 함께했던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심이 생겨서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죠? 예.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왜?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자들은 판을 치고 압살롬도 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배신한 거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악한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 속아 넘는 것도 본인이 미련한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는 속았는데요. 그렇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남이 말한다고 그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거든요. 그건 자기 잘못인 겁니다. 예. 구분할 수 없다면 중간지대에 있든지 확인해보고 내가 할게요 뭐 이러든지. 근데 거짓말은 덥석 잘 믿으면서도 진실은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자기 잘못인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들도 지금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믿었던 다윗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조차도 지금 희미해지고 있다. 야, 우리 이러다가 그동안은 우리 다윗과 함께 평생을 이렇게 같이 왔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계속 다윗 따라가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윗 따라가다가 함께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런 의심들이 이런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제 다윗 못 묻겠다. 이제 다윗만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다. 야, 우리 각자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따라온 것도 고맙긴 하지만 이 평생을 함께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터를 누볐던 이 전우들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나올 정도니까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때 첫 번째 기도할 이런 말이 없어도 다윗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두말할 것도 없죠. 반역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다시 승리케 해주세요.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저는 왕이 되고 우리와 함께했던 도망갔던 이 사람들 다시 영의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다 장관 되고 다 한 자리 다시 차지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엉뚱하게 지금 하나님 반역자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맞지 않아요? 이게 좀 너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이 사실입니다. 지금 소원이 이런 소원이어서는 안 되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역자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내려놓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요, 행동도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고 평범히 이해하면요 절대 그렇게 그런 못 받고요, 그렇게 특별한 일도 못해요. 특별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요. 특별한 생각을 하고 특별한 말을 하고 특별한 행동을, 특별한 믿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요 바로 하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저는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배우지 않아서 모릅니다. 바둑 두면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하나 따먹는 게 이게 이제 재미로 하는 사람이고, 뭐 장기 해봤자 뭐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눈에 보이면 먹고 그냥 뭐 이게 더 중요한지 저게 더 중요한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뭐 보통 뭐 장기 둘 때 차포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그게 뭐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당장 눈에 보이면 그냥 덥석 먹고 또 죽어버립니다. 뭐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오목은 이제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렇게 서로 두어봐서 좀 압니다. 오목 제가 또 괜찮게 합니다. 근데요, 진짜 상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오목을 두는데 나는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이기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기거든요. 이 사람은 상대편하고 이렇게 나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2개, 3개 연결을 시키지 않고, 무슨 바둑듯이 막 이렇게 이상한 포석을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요, 3개 놓고 또 연결시키고 이래가지고 제가 막 우세했어요.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상대편은 뭐 금방 3개, 4개가 다 막 한두 군데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사방이 다 이 사람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다음에는요, 저도요, 이제 야, 그래, 또 한 번 하자. 오목 한 판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거든요. 바둑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목은 뭐 짧으면 몇 분이고, 더 짧으면 뭐 몇십 초만은 끝나는 사람도 이따금씩 있죠. 근데 또 둬도 상관없어요. 또 해도요, 변함은 없어요. 제가 방법을 바꿔도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게 상수예요, 상수. 하수들은 왜 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맞춰서 두는 사람이에요. 상수들은요, 미리요, 길목마다 딱 두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그쪽으로 포위를 하는 거예요. 바둑도 똑같거든요. 뭐 저는 그냥 뭐 일단 하나 보이면 열심히 포위하고 따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 바둑 저도 좋아요. 일단 하나씩 둘씩 따먹는 게 재밌잖아요. 뭐 어차피 하수니까 이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따먹는 게 재밌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따먹는 것도 다 잃어요. 왜 그러지? 신기해요. 그게 상수들이에요, 상수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상수도 그렇고 믿음의 상수들도요, 진짜 이런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먹지 않아요. 멀리 내다본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바둑에서 자기 집이 되는 거고, 결국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 따먹는 건 내가 먼저 따먹거든요. 그리고 자주 따먹어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이게 통째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내 땅이다 이렇게 이게 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남의 땅에 가서 막 건물 지어놓고 남의 땅에 갔다가 뭐 만들어놓고 그게 내 거다고 주장하면 내 것이 됩니까? 그거 주거 침입이고 남의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이 나폴레옹을 잘 알고 있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작전을 짜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군대만 이끄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군대까지 이제 포섭을 해서 어차피 다 점령을 거의 다 유럽을 다 점령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런 군대까지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게 뭐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 전술로도 그렇고 군대 숫자로도 그렇고 이거 뭐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두 번 붙어보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작전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싸우는 척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서요, 이제 각 그 곳곳마다 이거 군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음식, 쌀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가져갈 건 가져가는데요, 못 가져가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 군대는 점령하는 데마다 쉽게 점령하는데 폐허가 다 화재로 폐허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급품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가져왔지만 나폴레옹 생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군대들의 생각은 그게 본국에서 다 그걸 보충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점령하면서 거기서 보충하는 거예요. 거기서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군대가 이게 후퇴를 하면서 백성들 것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가져왔고,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다 뭐 강제로 다 빼앗아가다시피 하잖아요. 그거 1차로 빼앗아가고, 나폴레옹 군대는 뭐 없는 거예요.
어느 성을 점령해도 제대로 쉴 만한 공간도 없어요. 왜 다 화재로 다 폐허가 돼버렸으니까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뭐 나라가 조금만 하면 우리나라처럼 임진왜란이 벌어져도 뭐 왕이 뭐 좀 저 북쪽으로 가도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뭐 점령하려고 생각하면 뭐 걸어도 뭐 한 달, 두 달이면 되지 않아요?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몇 배죠? 50배는 충분히 넘을 거예요, 아마. 이 엄청난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그냥 끊임없이 도망가요. 러시아 황제가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잘 아는 모스크바 이 크렘린궁 이것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나폴레옹이 거기까지 점령하거든요. 크렘린궁까지 점령을 해요. 일부 이제 화재로 거기도 불타버리지만 러시아 프랑스 이 군대가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불타는 거 막 껐어요. 그러니까 정작 주인은 거기 불태우고 자기들은 들어와서 막 끄고 막 난리를 벌였어요. 화재가 안 생겨야 그래도 자기들이 좀 쉴 수 있고 뭐 보물이라도 좀 하나 약탈할 수 있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거꾸로 됐어요. 그럼 나폴레옹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 되겠지 하고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요, 반응을 안 해버려요. 러시아가. 러시아 황제가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어디로 숨어갔는지 어디로 도망가고 대답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계절을 맞춰서 전쟁을 했거든요. 드디어 겨울이 왔어요. 러시아의 겨울이 어떡하죠? 너무 혹독하죠. 거기 살던 사람도 겨울이 되면 못 사는데 저 프랑스의 유럽 쪽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동사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냥 자동으로 막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겨울이니 거기서 무슨 뭐 농사를 지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나폴레옹이요, 후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후퇴를 시작하자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드디어 러시아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전면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뒤에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그 6.25 때 게릴라 전처럼 인민군이 뭐 저 지리산 깊숙이 들어가 있다가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뭐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렇듯 러시아 군대가 이 나폴레옹 군대를 야금야금 막 공격을 해내는 거예요. 전면전을 치르면 어떻게든 그냥 젖먹던 힘까지 한번 쌓아볼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폴레옹은 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나폴레옹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돌아왔더니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고 유럽이 바뀌어버렸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게 형편없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럼 결국은 나폴레옹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섬으로 유폐되죠. 우리 나폴레옹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패했다는 거예요. 전투는 이겼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군대와 전투할 때마다 이겼어요. 직접 부딪힌 것도 이겼고 또 뭐 후퇴했으니까 또 이겼고 이겼어. 이겼는데 뭘 졌어요? 전쟁은 져버렸어요. 전투는 이겼어요. 뭐 정말 우리나라도 뭐 6.25 때 전투들이 있잖아요. 뭐 이건 무슨 고지 무슨 뭐 어떤 전투 막 하잖아요. 그 자그마한 전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거는 이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큰 전쟁은 진짜 전쟁은 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수와 상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때 러시아 황제도 그랬고 러시아 또 총대장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 방법을 또 밀어주는 황제도 대단한 거고 또 그런 방법을 지혜를 짜는 사람도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작은 승리에 도취되면요 진짜 전쟁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 지금 눈에 보이는 쾌락,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인생 망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먹는 것조차도요 당장 입맛에 좋은 것들 뭐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달고 다 맛있는 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자극적인 것들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먹으면 당장은 맛있고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밋밋한 건요 별로 그렇게 인기도 없습니다. 과자를 만들어도요 좀 달고 약간 짜고 뭐 이래야 사람들이요 잘 먹어요. 처음에는 잘 안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과자는 한번 손을 안 대면 몰라도 손 대면 다 사라질 때까지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단맛 때문에 짠맛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밋밋한 거요? 요거 먹으면요 안 먹어요 사람들이. 자기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손이 가요 계속 가는 건 자극적인 것들이에요. 요거는요 손을 안 멈출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질 때까지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요 당장은 좋아요. 좋죠. 입맛도 좋고 눈도 좋고 예,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인생 망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예,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 예, 반역자들은 다 망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왕이 되고 다시 또 예, 국가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고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의 빛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먼저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얼굴 보여주는 거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전쟁하고 지금 당장 인생행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기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에겐 지금 당장 승리도 중요하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결국엔 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결국엔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수가 좀 되어야 됩니다. 하수되면 안 됩니다. 하수되면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근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아니고 최후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배신감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것은 7절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기쁨을 되새겨서 이 배신감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슬픔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다가 100만 원어치 손해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200만 원 수익을 얻게 됐어요. 이득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부분에 100만 원 잃어버렸던 거 생각합니까? 왜냐면 생각지도 않은 2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도 100만 원 남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에서도 100만 원만 안 잃어버렸으면 300이 되는 건데 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미련한 거죠.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이 100만 원 내가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200을 얻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계산해도 100이 남는 거니까 뭐 기쁘죠. 감사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안 그랬으면 내가 정말 큰 손해 볼 뻔했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치죠. 100만 원을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이득을 봤어요. 근데 이게 책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일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200만 원을 내가 또 손해보게 생겼네? 그러면 그 200만 원 손해본 사람은 앞부분에 100만 원 생긴 걸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그 기쁨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했는데 막 손 들고 막 만세 하려고 했는데 200만 원의 손해가 생기면 그거 다 잊어버리게 되죠.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쫓겨난 슬픔보다 이 쫓겨난 배신감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더 큰 기적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앞부분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압살롬은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왕자에서도 왕세자도 아니고 사실 왕이 될 가능성은 압살롬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왕이 될 가능성은
단 0.0001%도 없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반역으로 왕이 됐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일반 백성들도 뭐 다윗과 함께 행복하게 나름 살았지만 그래도 뭐 그들 중에 다윗과 함께 무슨 뭐 고위직에 임명되거나 뭐 이런 사람이 될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왕이 됐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 됐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고위직으로 다시, 왜냐하면 그동안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다윗과 함께 같이 피난 갔으니까 정부가 통째로 비잖아요. 주요 요직들이. 그 누가 다 앉겠어요? 왜? 기존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다 앉게 되겠죠? 다 풍성하게 다 누리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풍년이 들고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뭐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돼지가 배불러도 돼지일 뿐입니다. 좀 배고파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는 아닙니다. 나는 사람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는 돼지 돼도 좋으니까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또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성공을 돈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기쁨, 내가 비록 왕에서 쫓겨났고 반역을 당했고 이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천국을 보장받은 거, 이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비록 내가 왕에서 쫓겨나고 반역당하고 도망자, 피난자, 노숙자가 된 지금의 슬픔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더 큽니다 라고 그 더 큰 기쁨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쁘고 정말 행복한 때를 떠올리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슬픈 일만 생각하면요 더 막 다운되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러죠. 그래도 행복할 때를 떠올리면 그래도 낫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마음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뭐 설사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간다. 이 기쁨을 다시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소망이 또 생겨나고 뭐 죽어도 천국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생각이 달라도 뭔가 다른 특별한 그 믿음을 갖고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쉽게 이런 배신감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100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뭐 권불 10년이라고 10년 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거지로 살아도요 그래도 인생 어차피 한 번입니다. 한 번. 1평생이지 뭐 2평생, 3평생, 뭐 10평생 되는 거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다시 되새겼던 것입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해도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리. 이 좋은 천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실패, 지금 도망자, 지금 노숙자 된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날 배신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다윗과 같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천국의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 배신감과 분노를 이겨냈습니까? 주의 평안을 확신했습니다. 8절을 보죠. 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잤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왕궁에 거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처럼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뭐 조금 힘들어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왕으로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진짜 편히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무슨 뭐 지금 도망가는데 무슨 침대가 있겠어요? 도망가는데 무슨 좋은 이불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에 있는 구름을 그 이불로 삼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어요. 이유가 뭐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요. 그냥 노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히 눕고 잤어요. 마음에 분노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분노를 이겨냈거든요. 배신감에 치를 떤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걸 채워냈어요. 승화시켰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도 10편, 3편, 4편이 다 같은 배경이라고 그랬죠. 3편 6절에도 우리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이 나를 두려워 에워싸고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냥 평안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주님이 나를 안위하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니까. 아멘.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아멘. 잔잔한 바다 위에 지금 내가 유유히 휴가를 즐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갓난 아이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 있지 않으면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요, 엄마 품에 안겨 있다면 그 아이는 평안한 겁니다. 아멘.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심장 소리거든요. 엄마의 그 냄새거든요. 엄마의 사랑. 이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거지. 그 갓난아이에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뭐 미래에 뭘 약속이 필요한 겁니까? 그 갓난아이에게는 오직 필요한 건 엄마의 품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돈, 권력 다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미래도 필요하고 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건 주님의 품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 천국에 대한 보장,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사실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소유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도 주님만 가진 자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 주 안에서 다윗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다시 왕권을 소유하게 됐고 그들과 함께했던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중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또 영육간에 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님과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